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사람은 들음으로 마음이 변하게 되고 봄으로 감정이 변하게 되고 또 알므로 기쁨과 슬픔이 있게 되고 먹음으로 또 육체의 건강과 또는 신 것, 잘못된 것을 먹으면 병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데는 듣고 지배를 보고 받고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들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들었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라고 얘기해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또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신에게 고통이 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다 먹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때로는 이 듣는 것이 또는 보는 것이 아는 것이 환경이 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들음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은 늘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것,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갖다 놨는데 후임 왕들이 벨사살 왕이 그걸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크니까 막 모든 고관들 이런 다 불러놓고 아주 흥겨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럴 때 그 왕 앞에 저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네. 글씨를 썼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까는 듣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본지라라고 했죠. 보고 난 다음에 왕이 즐기던 그 상황 속에서 얼굴빛이 변했어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여 넓적다리 마디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후들후들 떨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
무릎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되고 잘 보아야 됩니다. 요즘에 오염된 지식, 오염된 환경,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볼 때마다 마음 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텔레비를 볼 때마다 누가 나오면 확 건데요. 왜? 마음이 상한다는 거.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잘못된 거,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몸이 상하는 거예요. 신앙도 상해.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잘 보고 잘 먹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력이 솟아나는 거죠.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력이 생겼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을 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 환경 저 환경 다 거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습니다. 야곱이 사는 동네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가 형제들을 보내 양식 사오라고 보냈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만난 겁니다. 요셉도 형님들을 보고 반가워하고 형님들에게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한국도 흉년이 몇 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해가지고 채색 옷에다가 피 묻혀서 갖다가 줬기 때문에 야곱은 죽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럴 때에 4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좋은 소식은 기운을 소생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운을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먹어서만 기운이 소생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것을 볼 때도 기운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이 바벨론을 통하여 크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저녁 이리와 같은 존재, 포악해요. 포악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침범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뼈가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안식해야 될 그런 자기 처소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벌벌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됐던 것은 하박국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됐느냐 하면
하박국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심판주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바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심판하기 위하여 블레셋과 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소식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의 배우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과 바벨론 사람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악인이 잔인하게 덤벼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심판하고 그들이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섰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치고 구원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이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완벽하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10년, 15년, 20년 전에 것도 다 떠올리게 해가지고 심판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그 한 지역을 얻어가지고 한 족속이 지금 성장을 하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단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안에 저 민족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 방법이 고역, 노역을 시킬까, 열심히 일을 시켰다. 그리고 산파르에게 말하기를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도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집에서 키우지 못하고 왕병을 어기지 못해서 그냥 모세도 저 강가에 갖다 버립니다. 버리는 거.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한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로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요, 악을 행하는 장소에도 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사람이 다 옆에서 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왕궁에서 애굽을 알게 하고 또 살인죄 지게 해서 도망 나와서 저 강야에 40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키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또 강야에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세계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해결시켜 가지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양에게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맑은 시냇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푸른 초장 진리의 물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픔과 실패와 배신과 좌절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박국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성경 전체의 믿음의 사람에게 일맥상통한 믿음인데 우리도 그 믿음 가집시다. 아멘. 저를 한번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처럼 골리앗같이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그런 환경이 오거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골리앗 앞에도 당당히 맞서고 박서야 됩니다. 나라들도 그래요. 땅 차지하려고 전쟁 일으켰다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대통령도 있다. 또 어떤 나라를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물부자가 되어보겠다고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막 댐 만드는데 혈안이 되니까 결국 그 댐은 자기 나라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죠. 분수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나라나 개인이나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삽시다.
아멘. 어디 가도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가도 기죽지 말아요.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에 올라가면 450명이 바리여 바리여 하고 부르짖었지만은 가뭄에 먹지 못하고 초라한 엘리야 꿀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닿을 만큼 왜소한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450명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온 민족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상의 제단을 흐려버리는 기적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기죽지 마세요. 이 8월 달에는요 우리 강복절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강복, 저는 강복보다 중요한 거는 건국인데 요즘에 건국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역사적 관점에서 오는 뭔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챗GPT 그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왜 건국을 얘기를 안 하고 강복만 얘기를 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종얼종얼 하고 뭐 얘기를 해요. 종얼종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틀리게 얘기하는 거 꽤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모르도게가 누가 있고 있는데 하만이 왕에게 그 준 돈이 얼마냐 하나로 계산하면 얼마냐 물어보니 엉터리로 얘기를.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거 아니야 바로 얘기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르쳐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국을 강조해야 된다. 왜? 1919년에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을 하기 말하면 건축 시작하는 것이라면 1948년 8월 15일은 준공 날짜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도 여러분 발생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탄생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요 사람 물어봐요 좀. 발생하는 날은 잘 몰라요. 집도 시작하는 날이 건축 그거보다도 머리 또래는 뭐라고 하냐? 준공 날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생일을 정할 때 발생날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에요. 출생날. 그런 논리를 쭉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논리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919년 얘기하는 사람도 할 말이 없고 국가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완성돼 가지고 전 세계에 선포한 그날이 우리의 유일한 건국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건국을 8월 15일은 건국일이고 해방일이고
해방일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반일하는 것만큼 미국에게 감사해야 돼. 예. 왜? 일본을 이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감사하지도 않고 일본도 반대하는 건 이거는 북한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미는요, 반미하는 사람은 보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아무쪼록 여러분 8월에 승리하고 앞으로 오는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